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요 앞에 9장 1절에서는 12제자 파송이 나오고 10장 1절에는 70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12제자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70제자는 70장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게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항상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몸이 건조하고 의미 뜻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마치 어, 음, 길 잃은 양떼처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잘 묵상했기 때문에 70번 장로의 숫자구나, 12는 지파의 숫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도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송 70인 제자 파송하는 거 보면 12제자 파송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이 앞전에 묵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돼서 기한이 차서 장막을 벗을 때가 돼서 이제 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장막을 벗을 때가 됐어요? 나이도 안 됐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습니까? 안 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모르죠. 안 가르쳐 줍니다. 비밀입니다. 하기 전에는 다 비밀로 되어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던 것이죠. 그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이 편지는 지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쓰고 또 다른 복음도 있지만 그건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그 두 개 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누가가 이렇게 더 정리해서 더 순서대로 더 빠짐없이 더 많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요한이 누가복음 가지고 부족하다, 영적인 것은 부족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창세기부터 써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새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만 따로 떼서 영적인 말씀 더 수준 높일 때 우리가 요한복음 깊이 묵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어디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요 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마리아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쓰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놓고 사복음서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우리의 아들 두 사람은 벼락을 내릴까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하러 와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난 어제 묵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70명을 뽑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가니까 거절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오늘 하여튼 70명을 보냅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35조 70명 이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엄청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보내는 거 보면서 오늘은 좀 무리해요. 마음속에 너무 짐이 많은 상태예요. 오늘 말씀. 그러나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고하는 거 듣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내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이 말은 방금 말한 대로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마리아 길에서 거절을 당하고, 거절당한다는 건 숙식 제공 안 해주겠다고 거절하는 거죠. 오지 말라는 거죠. 뭐 숙식 제공해주겠다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나그네든지 어떤 집으로 찾아가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나그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땅은 길목의 땅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주면 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갈 때 반드시 그 보응을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절했으면 반드시 갔다 올 때 보복을 하는데 위험합니다. 밤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인 1조로 70인을 보내면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35조가 한 군데밖에 안 갔다 하더라도 35군데나 들려야 돼요. 이 예수님이. 꼭 그랬느냐? 그건 모르죠.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그것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70은 우리는 기억하기 좋고 그래서 70을 쓰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둘씩 보내느냐? 그거 가지고도 싸우면 안 됩니다. 뭐 혼자 안 보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어주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네, 각 지역 이러면은 뭐 경상북도에도 가고 그 대구도 가고 이런데 좀 큰 거는 동네, 지역은 뭐 사람 몇 집 안 돼도 땅이 넓으면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가서 받아들이면 내가 또 거기 가서 같이 자고. 그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좀 쉬었다 가도 됩니까? 이랬는데 된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보내는 게 둘씩 보내가지고 갔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갔다는 얘기, 앞서 갔다는 얘기는 뒤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집은 결코 손해 안 봅니다. 근데 갑자기 막 손님이 막 들이닥치면 바쁘지요. 바쁘지만은 어쨌든 그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2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향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이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 희어졌다. 추수하러 나가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오늘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도할 것이 많다. 전도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그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알죠. 그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추수를 다 걷어들여야죠. 그 씨를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어요. 누구의 명령하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추수할 것은 이제 너희들이 추수를 해야 된다. 열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씨는 천국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 일꾼 누구예요? 복음 전도하는 자. 그 요한복음 보면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자라. 왜요? 일꾼이 이미 싹을 받았대요. 우리가 이미 싹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하러 가면 싹 얼마 줍니까? 이런데 이미 너희들은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뭔데요? 영생을 얻었지 않느냐. 그게 싹이다. 그러니까 그 싹을 받고 열심히 추수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보면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추수할 것이 바로 그거다. 이미 예정된 자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것이 그게 추수하는 것이다. 나중에 가보면 그게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을 알아듣고 구원받는 사람, 말을 전했는데 그걸 알아들으면 그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거두오라는 거예요. 알고 추수, 그 복간에 가득 채워야 되니까. 그럼 쭉정이는 뭡니까? 원수고 마귀고 사탄이고.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뽑지 않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때 그걸 베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야 돼. 이 알곡은 곡간에 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곡간은 천국이죠. 천국인데 넣고 이 구약은 목축 유목민의 하나님이 이제 그 농사짓는 농민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중요한 이제 변화된 진보된 그런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많아요, 적어요? 7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도 잘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꼭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아무리 일손이 많아도 가을 추수되면 바쁩니다. 부지깽이도 한 몫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을에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요. 왜 가을에 그렇게 바빠요? 봄에는 막 천천히 심으면 되고 좀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해도 하나님이 먼저 심은 게 잘 될지 나중에 심은 게 잘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면 심고 안 주면 안 심고 이러면서 막 그냥 편안한 대로 하는데 추수 때는요 바쁩니다. 왜냐하면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또 잠도 먹어야 되죠. 먹는 것도 바쁘지만 또 그 일하는 건 별로 얘기 안 하고 가을 때 추수되면 자꾸 고등어 이렇게 쪄가지고 준 거 고등어 조림 그게 자꾸 생각이 나죠.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말씀도 보면 먹는 얘기만 계속 하지 일꾼들 그 회개하는 얘기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는 모여서 손잡고 고개 숙이고 부르짖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싸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베드로로 말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나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빈손으로 가라.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라. 그리고 아무 집에 가든지 한 집에만 있으라.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해요. 누가 한 집에서 나를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빈손으로 가면 나는 저녁 때는 뭐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 거기 가서 굶어 죽어라. 거기 가서 굶어 죽어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고난이고 박해고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70명을 뽑아놓고 호의호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 꼬셔서 데리고 올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고 데려다 놓고 탁 앉혀놓을게 이제부터 나는 복 받는다. 이러고 딱 앉아있는데 좀 된 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 와가지고 통성 기도하라 이래가 통성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해놓고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느냐.
왜 일이 사업이 점점 안 되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말 못하고 자꾸 복 받는다 이러니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가능히 고난과 박해하고 한난을 주는데도 말을 안, 입 딱 다물고 그냥 가가지고 빈손으로 가라. 한 집에 계속 있어라. 나올 때까지 있어라. 힘듭니다, 사실은. 그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참 그 마음이 좀 비좁은데, 그 우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가요 거지입니다. 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거지입니다. 그거 이제 알았나? 아직 겉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 그 원래 거지다 선교사가. 무슨 뭐 선교학교 가면 선교사 나왔습니다. 박수 치고 기도하고 헌금하세요. 이래가지고 헌금 드리고 수고하십니다. 뭐 하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선교사들 이러니까 뭐 선교사가 엄청 좋은 줄 알고 네가 지금 선교사 나가려 하는데 안 주면 굶어야 되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거지야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이 선교사로 나가서 3년이 4년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거지입니다 거지 이래.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거지 맞다. 옛날에 다 현인들이 올 때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무슨 낯선 사람이 있다고 오는데 표정을 봐서 참 남루하게 차리면은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뭐가 필요하나요? 식사를 해드릴까요? 이러고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그거는 막 생기고 이런 사람 오면 막 바쁩니다. 무슨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무슨 범인이 아닌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오셨는데 우리가 뭐 우리 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를 하자 이러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때 당시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못 입고 헐벗으면 다 거지 취급하는 거죠. 딴 데 가봐라. 이런데 탁 앉아가지고 안 갑니다. 가라 한다고 안 갑니다. 좀좀 거지를 쫓아내는 방법은 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아야 되는데 거지를 안 쫓아내고 거지는 또 앉아서 양재기 뚫으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거 한번 하고 그래 안 되면은 뭐 연부를 하든지 안 되면은 와서 점잖게 또 앉아서 이 집이 남향인데 각도가 1도만 틀렸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고 바로 먹던 그 꽃감이나 뭐 이런 거 내가지고 오죠. 다 이게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아온 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지질하게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저 사람 집도 없어가지고 떠돌이야 떠돌이. 전에 왔더니 또 왔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 근데 우리에게는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자살이 자살 많이 하죠. 전쟁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 뭐지? 이러면서 가지고 놀다가 배고프면 잠 먹어버려. 그게 어린 양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양이 이리 가운데로 잘 안 갑니다. 양이 엄마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갈까봐 이리 보호하고 저리 보호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때로 보내버립니다. 양을. 죽으라 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안 죽습니다. 삽니다. 어린 양이 떡 들어오는데 이게 웃긴다 뭐 이런 게 있냐.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저기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오소리 같이 생긴 그 같은 종류의 그 짐승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한쪽 발로 툭툭 치는데 이게 쳐도 툭 치면 이쪽으로 갔다가 툭 치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절대로 사자를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사자가 모르고 딱 먹으면 이빨을 가시가 딱 찝히는데 그냥 그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그럼 죽습니다 사자가.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이 양이 딱 왔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안 잡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리가 양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 그 얘기.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는데
맨날 뭐 기도한다 이러고 설거지 안 하고 뭐 교회 가고 이랬는데 맨날 미운 소리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가정을 살리는데 하거든. 온갖 소리 다 했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복음이 거기 들어가서 날마다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그렇게 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도 70인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데 시급합니다. 4절 얘기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가다가 이 사람들은 왜 문안하지 마라 하면 지나가면서 살롬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가다가 아주 지팡이하고 옷 다 꺼내놓고 강아지 울던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 앉아가지고 온갖 얘기 다 하고 또 보세요 이러고 또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 다 못한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이러면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문안하지 마라. 아주 못 본 척하고 쌩 까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피동적으로 하라 이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럼 뭐 하라는 말이냐.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래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라.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입 좀 다물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요 얘기한데 뭐 어땠어요. 얘기하고 그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시는 내가 니 안 본다 그래. 그러지 말고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입 다무는데 40년 걸렸다고 그래요. 입 다무는데. 누가 뭘 해도 입고 다무고 속 터지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네. 성경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하다 보면 늦게 왔습니다. 뭐 때문에 늦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뭐 많이 일찍 오셨네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왔네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들어가면 하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보면 가자마자 손 딱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건 야 형식적인 거 아니냐. 남들 보기 위해서 뭐 교회 다니는 거 티내냐. 그런데 남이야 뭐라 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돼. 남이 나보고 뭐라 하든 부끄럽든지 어쨌든지 교회를 가든지 남의 집으로 가든지 요새는 집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식당하고 교회하고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가는데 할 때마다 가자마자 뭐 말하지 말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막바로 가면서 이러면 안 되고 꼭 기도해라 이런 건데 오래된 사람들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잘 하지만 이제 처음에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잘 할 줄 모르는 습관이 안 돼서 부끄럽고 뭐 갑자기 가자마자 손 내고 기도하려 하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아들네 집에 가든지 아버지 집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가자마자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진중함이 없어지고 그만 내가 지금 이 집에 싸우러 왔는지 몰라요. 가자마자 다짜고짜 말했는데 상처를 줘가지고 그만 싸움이 일어나고 니 여기 뭐하러 왔냐 이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이 집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왜 기도부터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서 뭐 오늘 날씨 좋다 이거까지는 괜찮지만 좋기는 뭐가 좋아. 내가 비 쫄딱 맞고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얘기도 뭐 함부로 꺼내지도 못해. 보통은 이제 날씨 얘기하면 되는데 분위기가 공통 의제고 또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되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평안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상대방이 편안하면 나도 편하죠. 근데 상대방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죠.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평안이 없이 그냥 막 형편이 굉장히 힘들게 된 상태에서 내가 딱 들어갔다면 내한테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한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핑계 대지 마라. 이건 뭐 그 집이 뭐 그렇지 않아 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뭐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평안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평안이 내게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빈손으로 가서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출발하기 전에,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뭔 기도해야 돼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고, 들어가서는 평안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먹는 거 주지요, 병도 고쳐주지요, 뭐 복음도 전파되지요. 기도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입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공짜로 갈 수 있냐 이러면서 싸가지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배짱으로 입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뭐 7절 읽어볼게요. 그 집에 이용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사세에 밟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한 집에만 있으래요. 한 동네에서 한 집에만 있으래요. 그 집에서 먹고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왜냐하면 그 동네에 안전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치료해주고 다시 이 집에 와가지고 또 먹고 또 나가서 하고. 그 집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집에서 숙식을 그렇게 먹습니다. 아니다. 거기 있으면 병 고치는 사람들 오고 올 때 빈손으로 안 온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잔소리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주는데, 이걸 간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와. 근데 막상 네 보고 나가라 이러면 난 그래 못하겠어요. 한번 해봐라. 빈손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경험하고 나면, 선교사도 자기 돈 가지고 자비량 한다 하면서 자기 돈 재산 팔아가지고 나가보세요. 전도는 안 되죠. 돈은 금방 떨어졌죠. 연락할 데도 없죠. 근데 이게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나가면 떨어지면 또 보내주죠. 또 뭐 잘못되면 기도해주죠.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안 뽑아주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거지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나가면 거지가 아니죠. 그냥 뭐 신사죠. 그래서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맨 땅에다가 그냥 뭐 그 천막 하나 쳐놓고 무슨 교회 이래놓고 밤낮으로 찬송 부르고 성경 보면은 뭐 미친 사람이 왔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복 받으시오.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 이제부터 믿어서 가세요. 이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딱 듣고 헷가닥 해가지고 그럼 내일 와서 다시 들을게요. 이러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서 교회가 되는 거지. 뭐 정년퇴직 해가지고 뭐 연금 받으면서 뭐 오면 말고 뭐 가도 고만이고 뭐 나 혼자 말씀 전할래 이런다 해서 그 교회가 포장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받아들이려면은 맨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듭니다. 맨 땅에서 성경대로 하다가 다 굶어 죽는데, 굶어 죽으면 사는 건데 안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으니까 이거는 성경은 여기서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거기서 먹고 마시는, 나가라 하면 나가야죠. 나가라 하는데도 예수님이 한 집에 유하라 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가라 하면 나가죠. 근데 자기가
무슨 미안해서 나 더 못 있겠어요 이러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 집보다는 저 집이 더 잘 사는데 저 집이 더 좋은 거 사줄 음식 해줄 것 같은데 이러고 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안해하지도 말고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 나가지도 말고 딱 한 군데 가면 그 집에 있으라. 가라 할 때까지. 언제 가라요? 그건 모르죠. 그런 얘기는 여기다 어떻게 일일이 다 써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네가 요 얘기만 알고 나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미안해하면 뭐예요? 니는 일꾼이야. 일꾼은 싹을 받아야 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 딱 한 번요. 신명기 25장 4절에 딱 나왔는데, 인용하기는 몇 번 인용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인용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인용하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고 먹어라. 거지입니까? 거지라고 생각해라. 니는 거지 아니라고 해도 거지야. 그러면서 탁 이러는데, 거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엄청 다르죠. 다르지만은 어쨌든 거지 취급한다고 해서 불을 내리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안해하지 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말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보면 그 삭을 넣게 주는 것도 넣게 주면 안 된다고, 그때 제때 주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건 입장을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다르게 보고 있는데, 소들을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주인을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니를 위해서 나는 그거 안 할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고 하는 명령이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뻔뻔스럽게 얻어먹으라 이 말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네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이 똑같은 신명기를 놓고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적용을 다르게 하잖아요. 해석도 다르게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 온갖 TV를 그 설교가 제대로 했는지 이 채널 저 채널 막 돌리는데 그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한쪽만 봐도 충분해요. 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눈이 휙 돌아가죠. 이 다이아몬드에 제일 각도가 많은 게 36 각도가 가격이 얼마짜리고, 그보다 각도가 더 많으면 돈 더 얼마고 이런데, 그 각도를 다 비춰보려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사람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뺑뺑뺑뺑 돌아야지 그 다이아몬드를 다 그 방향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만 한 각도로만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도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비춰주는 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 동네 가서 요만큼 들고 저기서 그거는 이런 거다 이러고 다 그거는 지식 자랑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오직 말씀이고 오직 은혜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8절 읽어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미안해가지고 안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한 가지 빠졌어요.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얘기는 주로 안 나와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때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이런데, 보통은 여기 제자들에게는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힐링과 프리칭과 티칭 이 세 가지를 하도록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 합하면 뭐예요?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오직 그 말씀 따라서 그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동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는 거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주거든 많이 먹고 안 주거든 굶고 이게 조절을 해야 돼. 세 끼를 꼭 먹고 간식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빼앗아 먹어도 안 돼요. 빼앗아 먹거나 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3대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해야 알 거 다 알죠. 거절하지 말고 빼앗아 먹지 말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얘기한다 그러면 복음 사역과 치유 요것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제 주의사항 얘기합니다. 이건 다 얘기했는 거지만 또 한 번 하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동네 갔는데 한 집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집에 가보고 안 되고 저 집에 가도 안 되고 저 집에 가도 안 되면 이제 그 동네 앞에서 나와서 발을 털어야 돼요. 이 동네는 부정한 동네다. 하나님 모르는 동네다. 돼지고기 먹고 또 뭡니까 할례도 안 받고 피채 먹는 이런 동네는 부정한 동네니까 내 발에 먼지가 묻으면 우리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가 부정하다. 이래서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너희 동네에서는 이 먼지도 우리는 안 가져간다. 혜택을 안 입겠다. 그리고 다 털고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아라. 그리고 그 말은 꼭 해야 돼.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아라. 어떤 집사님은 그 전도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아주 못된 사람 만나면 귀부인이 귀자대기를 때리고 시끄럽다는데 왜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떠드냐고 이렇게 얻어맞고 당신은 지금 나를 때리지만 천국에 가면 당신이 얻어맞는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큰소리 막 치고 이런데 여기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아라. 그럼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복음은 전도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지만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런 경고를 똑같은 말인데 한 사람은 심판으로 받는 거고 하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 받는 거고 그게 다른 거죠. 근데 내 모습은 떨어버려. 미련 없이 떨어버리고 그날에 경고를 해라. 그날을 경고하라. 심판의 날을 경고하라. 그런데 경고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은 축복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건 복음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욕하는 것 같아가 저놈식이 무슨 얘기 하나 지금 잡아가지고 뭔 얘기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심판날이에요. 12절 읽어보면 알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길기 쉬우리라. 거절하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영접하면 그 동네에서 한 집만 영접하면 돼요. 20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한 집만 영접하면 되는데 20집 다 영접을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사는 거죠. 나중에 그 뭐 이상한 사람을 그 집에서 청하더니 그 집이 복받았네. 그리고 온 동네가 그 복받은 동네 그 한 집 때문에 동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이 오는데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그게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게 소돔의 날이 된 거예요. 소돔이 악해가지고 멸망하잖아요. 어느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소돔성을 멸망하겠대요. 그 내 조카였는데 걔는 어떻게 안 되겠나. 알았다. 그럼 내 천사를 미리 보낼게. 그래 천사가 가지고 야 롯 나와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위들 보고 얘기하니까 농담하시지 마세요. 어른이 무슨 그런 말을 농담합니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하고 마누라 보고 니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마누라가 말 안 듣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는데 딸들은 어떻게 용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딸들에게서 암몬과 모압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그때 롯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의인.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을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읽어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아니 롯이 그 안에서 그 음란한 행실 속에서 그 의로운 죄를 안 짓고 견뎠다는 얘기를 베드로 후서 입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기록했겠지만 우리는 그 자료는 없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그냥 다혈질이고 참 그걸 베드로만큼만 해보라 하세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3절 읽어볼게요. 아이슬진저 라시나 아이슬진저 느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지금 이 동네마다 다니는 게 딴 데가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 고라시는 어디냐면 우리가 그 팔복교회에 있는데 그쯤 돼요. 가버나움이 그 밑에 있고 팔복교회에 있는 데가 고라신쯤 되고 그 위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게 베세다 보이죠? 베세다는 북요단강 오른편에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가려면 걸어서 가도 되는데 그 위에 요단강이 내려오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거나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가고 그라사 가다라 지방이 멀리 찍어놨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베세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좀 찍혀 있어요. 가다라 봤죠? 가다라가 그라사고 그 다음에 나사렛은 나사렛은 누가 있어요? 나사렛 있고 게네사렛은 그 갈릴리를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또 디베라도 갈릴리를 디베라 동네를 만들고 게네사렛 동네를 만들어서 그 동네가 흥할 때마다 그 동네 이름을 불러서 바다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게네사렛 바다,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바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막달라는 곡이 있는데 막달란 말이 나사렛 밑에 그 다음에 그 전체를 갈릴리라고 하고 가나는 나사렛 밑에 그 갈릴리 바다 더 가까운 쪽에 있죠. 그렇게 떨어져 있죠. 나사렛도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 나사렛도 이 속에 들어간지 몰라요. 고라신, 베세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를 보고 여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났던 곳이죠. 며칠 기적을 많이 보는 곳이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많이 아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처음 듣는 자는 통회한다. 우린 몰랐어요. 그런 거 있었습니까? 이런데 그 통회하고 조금 있으면 또
가버나움처럼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참 뒤에 가면 그게 참 어려워요 이러면서, 어려운 거 쉬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적게 알아도, 그래서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바뀌게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 두로와 시도는 이 페니키아 지방, 버니게 지방에 아주 상업 도시로서는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옛날에 80년대 에너지 파동 때 태백 탄광촌에는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서울 시내에 없는 게 그 감이 있어요. 특히 활락가는 서울에서 못 찾는 그런 활락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방이나 술집 해본 사람은 태백에 갔다 와야 나는 할 줄 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도로와 시돈이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텐데, 밤낮으로 가르쳐준 가버나움과 갈릴리, 이 고라신, 베세다, 이 막달라는 한 사람 건졌는데 베세다는 3명 건졌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한다고 막, 예수님 마음이 지금 야단치고 있으니까 힘들겠죠. 14절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난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가세요. 그 얘기 안 듣습니다. 저는 여기 큰 교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데 그럼 그게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는데 좀 얘기를 진지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높아졌느냐면 하늘까지 높아졌어요. 내 다 안다. 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게 가버나움. 대단하죠. 근데 음부까지 낮아져. 안다고 하면 안다고. 죄가 없다고 하니 그제는. 그렇죠. 참 잘해요. 마지막입니다. 읽어봅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것이죠. 한 줄로 쭉 적어놨은 게 정신 못 차린데 줄을 일렬로 딱 맞춰놓은 게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를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 살아있다면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자가 와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본 거고, 지금도 네 예수 봤나? 보지도 안 하고 믿고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믿는 성도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다. 그 예수를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럼 예수교가 아니고 유대교죠. 유대교. 조금 변형이 되면 이제 이슬람교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 예수 믿으면 예수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교인이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타깝게 70명을 보내고, 사실 이게 기도한 거죠. 말을 하는 걸로 표현해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것처럼 보냈는데, 맨손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잘할 수 있을런지 참 걱정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내일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엄청 기뻐합니다. 그래 내가 그 별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통회할 때, 애타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처음 마디가
처음 하는 말이 세상적인 얘기면 그건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기독인이면 앉자마자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기도를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멋있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것을 자랑하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다 안다고 높아져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음부처럼 낮아질까봐 두렵사오니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지식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 듣는 것처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